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천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과 감격,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부활체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딱 보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고, 그래 맞아 무덤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진리로 딱 결론이 내려졌으며,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 맞구나, 승리가 보장됐구나, 영생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제자들이 반응하게 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을 하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갈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활의 진리 앞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발견을 하고 정말 약속을 붙들고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는데, 그 자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승리가 보장된 갈릴리였고, 승리할 수 있는 영습 장소로 갈릴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현실인 그물을 붙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삶의 자리, 승리가 보장된 갈릴리에서 현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승천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고, 무덤을 통해서 죽은 것은 명확한 사실임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결론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승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삶이 아니라 현실에 매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무덤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승천의 비밀이 발견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승천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으면 빈 그물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은 승천의 의미를 깊이 뿌리 내릴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승천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천과는 좀 다른 장면이지만 승천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 말이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승천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천은 어떤 비밀이,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승천하셨다, 그러니 나도 승천할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두 명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승천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갈릴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갈릴리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승천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승천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승천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6절의 의미가 나옵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6절에 나온다고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천의 비밀을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능력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 믿는 믿음의 핵심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진리가 세워지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늘의 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에녹의 성전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 이 인식이 있을 때 성전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늘의 상이 나의 상이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비밀이 풀어질 때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도 갈릴리의 상황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하는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존재죠. 나의 꿈, 나의 미래, 내가 원하는 결과로 살아가던 길가밭의 상태입니다. 나 중심적인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시고 초청하십니다. 행복이 외적인 무엇이 아니라 평안, 예수님으로 출발된 기쁨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길가밭이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딱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으로 감격하는 상태입니다. 어찌 말하면 돌짝밭이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가치가 명확한데 눈에 보이는 것이 말씀을 흔들어버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버립니다.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밭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굳게 붙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음을 알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밭의 상태, 100배의 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상급을 하늘의 위로로 반응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00배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100배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100배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이 복이 경험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뜻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리라. 그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가치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삶 속에서 승리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성천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성천하기 전에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무슨 말이죠? 성천하는 모습을 보면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사는 밭을 갈던 사람, 어찌 말하면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성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고백을 하자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구나.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에게도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성천의 비밀은 무엇일까?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자, 어떻게 해요? 물을 쳤다는 겁니다. 먼저 물을 쳤는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리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다시 물을 치니 어떻게 해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천하는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겉옷으로 물을 아무리 내리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고백을 하자 물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는 고백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천을 보았으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기적들을 행하셨던 하나님, 전에 엘리야에 의해서 행했던 것과 같이 지금 나에 의해서도 행하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이까? 다시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며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자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이 진실되게 나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이 믿음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며 이 결과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천을 믿는다면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비밀이 풀어질 때 내게 이미 능력이 부어졌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 믿음의 진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도 갈릴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존재입니다. 길가밭의 상황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나 중심적인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결단을 내리기를 초청합니다. 길가밭이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좋은 밭인데 갈릴리에서 한번 만나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벽을 뚫을 기세로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막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래 맞아.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말하면 돌짝밭이었는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는데 좋은 밭으로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요. 무기력해지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할 수 없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내 형편에 이런 꿈을 꾸느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덤불밭과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천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발견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는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그래 나 좋은 밭임을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밭의 상태가 되어서 100배의 복이 풀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의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요.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래 나 할 수 있어. 절망이 올지라도 나 할 수 있어. 그래 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 할 수 있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할 거야. 좋은 일이 왔기 때문에 평강이 오면 좋은 일은 외적인 것이야. 맞아.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외적인 것이고 주가 주신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리라.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안 좋은 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가 풀어지면요.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여 동안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비밀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을 고백하면 나는 믿습니다. 정말 보아야 될 걸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깜깜했던 게 보여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있을지어다. 기억하십시오. 승천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다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겠다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성천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천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성전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상급을 하늘의 위로로 반응한다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성전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승천을 기적으로만 반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승천은 놀라운 표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상 주시는 분, 심판의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흐름을 보며 살아갑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성전의 비밀에 눈을 뜹니다. 그래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구나. 거듭난 자가 되었구나.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승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면 상급이 있구나.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치로 살아가니까 상급이 있는 겁니다. 상급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가치가 있는 자는요. 상급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줄까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비밀을 발견하면 7절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되 영원한 열매가 되게 해주시려고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이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증인의 삶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여러 세대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이 비밀을 발견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갈릴리에서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놓쳐버리고 현실의 눈을 떠이는 것입니다. 거물을 잡아버린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비밀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오라요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주양 가족 여러분,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부활로 통해서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이 있음을 알고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해서 현연의 삶으로 여러 세대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성천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굳게 붙들겠다고 고백을 하면 확실한 두 가지 복이 보장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동정하시고 이해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예수님의 성천 사건은 내가 제사장처럼, 다시요, 내가 제사장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가서 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드는데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천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지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천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다시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고통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김문택 안경을 안 쓰다가 안경을 썼습니다. 지금 한 달 상간의 얘기입니다. 우영수 우리 엄마 말입니다. 눈이 지금 힘들어서 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병모 우리 장인어른 얘기입니다. 오늘 망막박리가 되어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명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망막박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망막박리 실명이 될 게 실명이 안 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실명이 되든 안 되든 그 관계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내가 보아야 될 걸 내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걸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오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가 있을 때 담대히 제사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봐야 될 걸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생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니 이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두 번째 비밀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자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의 원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무엇 때문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거 해결해달라고 붙들고 주여 주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기도임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을 발견해서 승리하는 주양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의 갈릴리는 승리를 주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연습 장소로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며 상급을 주시는 분, 나에게 이미 능력이 있음을 발견해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동행과 역사하심을 발견하여 삶 속에서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